베드로처럼 우리 다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비전을 회복했다 그랬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확인해야 된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시간에 그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이 다시 붙잡게 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수련회 같은 곳을 갔다 오면 끝나는 날이 되었을 때 어때요? 막 비전과 막 꿈으로 가득 차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그냥 좋았다, 아 맞아 좋았었어 정도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중요한 미션, 명령을 주어집니다. 19절 마지막 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또다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은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만, 지금 여기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어플에 보면 어떤 검색어를 치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딱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도 되었고 너가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냐니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실패 이전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식의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슬슬 주님의 눈치 보면서 뭐 기어가는 그 목소리로 쩔쩔매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아요? 아마도 개미 막 그런 그 개미 소리를 내가면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주님 앞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실 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주님이 오늘 18절에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금 18절에 중요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중반절을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이라는 젊어서는이라는 단어,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늙어서는이라는 거. 여러분 대조적이죠. 여러분 젊어서는 네가 내 충동대로, 네 본능대로,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젊으니까요.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 보세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갈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이야, 내가 다 할게.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이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야, 네 인생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베드로는 알았거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없도록 네 인생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가 되도록 내가 간섭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세요. 지금 비록 중간에 실패를 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가 실패를 했지만 네가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야.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진짜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회심에도 돌아왔대요. 와,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실패를 해봤거든요. 아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패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님을 더욱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의기양양하게 모든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에 신명기에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끊임없이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새끼 독수리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려고 하지만 결국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안전하게 자신의 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떨어질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죽을 똥 살똥하면서만 두려워하는 그 우리들을 그 넓은 날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다시 높은 하늘로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큰 시련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위에 그 넓은 날개로 다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믿음의 날개를 믿음으로 피는 거예요. 우리의 날개를 믿음으로 펴야 돼. 그 믿음의 날개를 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남편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도저히 난 할 수 없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사랑해 주라는 그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부어주셔야 돼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그 힘을 부어주셔야 돼. 할 수 있어, 괜찮아. 그것이 시각장애인의 강영호를 박사로 만든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 화이트하우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안에 시대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뭔가 성공한다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전 믿어요. 그래야지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했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뭘로요?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벗겨진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뭘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마치 어떻게 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아니 2019년도도 베드로와 같이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가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